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고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작정하고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훈련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 바로 고난이에요. 자, 이 고난 잘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고난이라고 모두 나를 온전하게 하는 좋은 훈련은 아닙니다.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터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인터뷰 때 저를 인터뷰하셨던 분이 retired chaplain인데 원스타로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예, 미군 US 아미의 육군에 스타가 3명 있어요. 채플린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예,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여기 인터뷰가 그렇잖아요. 일상을 물어보잖아요.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수술 받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수술이요? 했더니 나 팔꿈치 수술 받아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잘못 얘기해주고 내가 지금 엘보 수술 받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참 군인을 만들겠죠. 그런데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잘못 받으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해요. 무슨 말인가요?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접점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는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학생의 열정과 열심, 그런 커밋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면성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를 만드는 것은 항상 결국 좋은 코치예요.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좋은 연주가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예요. 축구하면 누구죠? 예, 손흥민이죠. 예,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손흥민 선수 하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만큼 재능이 있고 열심이었던 사람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 되게 한 것은 그의 재능과 열심보다도 좋은 코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과거 상관없어요. 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눈에 너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하셨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계속 암송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성령 안에 의와 희락,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 기쁨이 거기에 있고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했던 평강이 거기에 있어요. righteousness, 쉽게 말하면 당당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당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냥 선물을 주세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애가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자라나야 되고 실력을 갖추어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다움, 그 실력까지 갖추게 하기 위해서 3명의 선물을, 코치를, 선생님을 주셨습니다. 첫째,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어떻게 보면 훈련 매뉴얼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억울하죠. 욥이 억울합니다. 왜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욥이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예, 하나님의 걸음이, 하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삶 덕분에 지금 욥은 엘레멘터리에서 미들 하이스쿨로, 칼리지로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로 씨름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른 차원의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나에게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학벌과 지식,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과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은 있으나 아직 엘레멘터리 레벨인 거예요. 이제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제 씨름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냐, 주시지 않냐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고난 가운데 욥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의하며 그 본질적인 질문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훈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미리 쓰여진 글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갖추어야 할 온전함을 위해 훈련합니다. 교훈과 teaching, 책망과 rebuking, 바르게 함과 correcting,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매서운 손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무지를 그리고 나의 무능을 들출 때, 책망할 때, 지적할 때, 교육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매일매일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들추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던 심의가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무엇이요? 이제 너의 태중에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감추었던, 나도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 그 허물과 더러움, 예수님이 다 들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필요한 병자이고 나야말로 복음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은혜로 하게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 한 잔을 건네도, 문을 한번 열어도, 그냥 함께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무지를 들추는 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훈련하시는 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좀 괜찮은 사람이 돼. 도덕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십자가 사랑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이진택 목사는 어떠한가? 부끄럽고요. 저도 또한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컨펌 받으려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정도 학교면, 이 정도 직장이면, 이 정도 선행이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나의 생각의 틀을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성을 흔드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상식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사람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는 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여전히 너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맞는 상황만 좋아하고 맞지 않는 상황은 불평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 상황을 주신 선한 아버지를 너가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불평, 불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모욕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입맛에 맞는 상황에만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해진 그 과정 가운데는 아버지 되신 당신이 우리를 책망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세요. 꾸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뭔가요? 예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페션에서 1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앞만 뜯어봐도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바다, 고통의 바다 맞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욕심의 노예가 되었고 육신은 쇠함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굴레에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굴레에서 죄의 사망이라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져내셨습니다. 어디로 건져낸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바다에서 사랑의 바다로 옮겨 놓으셨어요. 자, 사랑의 바다예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바다에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데 여전히 난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바다에서 가장 힘들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서 누리고 그 사랑의 바다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예요. 성령님과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겸손히 기대하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시고요. 나의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사랑 없음을 낱낱이 고발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해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 안에 그 좋은 나라가, 아니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아버지 주님, 훈련하실 때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